짐을 벗으무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며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2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신 주 하나님, 먼저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있는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은 충격과 불안한 날이었습니다. 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뼈를 겨누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아픔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권력자는 음주와 무속에 빠져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분통한 마음을 담아 그를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국격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 하나님, 이 분통한 마음을 어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잘못은 저지른 자는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공의가 바로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 주셔서 우리를 변화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라 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나라마다 사람들은 독특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하고 넓은 땅에서 적은 수의 인구를 가진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아가죠. 전통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워낙 넓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전통 매장법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장 또는 조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의 몸을 어떠한 땅이나 덮개가 가리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하죠. 바람에 자신의 시신을 자연적으로 풍화시키는 매장법이 있는가 하면은 조장이라고 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광활한 광야에 자신의 죽은 몸을 눕혀서 독수리나 매가 그 시신을 쪼아먹어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드넓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민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나라 국민들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개성을 존중하죠.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더운 그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추운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녀도 그저 그 사람의 특성이려니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게 자긍심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이러한 단일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획일적인 삶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땅이 좁은 것에 비해 인구가 많으니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평가를 받고 살아왔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눈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죠. 또 반대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남 보기에 그렇게 부끄럽고 왜 남 보기에 잘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말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감이 낮음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공인데 정작 나 자신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죽을 때 후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캐스팅되어서 작품을 찍은 유명한 여자 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여자 배우는 지금은 40대 중반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20살 때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어서 모델로 그의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우가 처음 영화에 출연했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플을 받았다고 해요. 전통적인 여자가 갖고 있는 미인의 상도 아니었고 조금 평범해 보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못생겼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내가 앞으로 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속상해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딸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히 누가 내 작품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딸에게 교육하기를 배우의 삶이 때로는 화려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천박할 수밖에 없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배우의 어머니도 지금 70세가 넘은 배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속한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세밀하게 잘 읽어보면 두 번씩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세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당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과거가 계속되어 트라우마에 빠진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 반복하시는 말씀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1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도 하는 일이죠. 문학가들은 문학 작품을 창조하고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낱말은 사람의 창조에는 사용되지 않는 낱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진 것을 새롭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창조라는 동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태초의 창조를 말하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예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모두 54번 나오는데 반 정도 해당하는 22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사야의 반인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고 할 때 무슨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너를 만드시니가 너희를 고난에서 구원해 하실 만한 능력이 없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독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역사를 통해 이집트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러한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어려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생긴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해 보여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예언자가 2번 반복해서 선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1절과 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절과 5절에서 2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고 오직 두려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에 가보니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나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중동을 제패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심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정말로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약해지는 몸, 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재난, 후회되는 과거가 반복되는 것, 현재 나의 연약함, 어두운 나의 미래, 실패, 트라우마와 자신감 상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합니다. 얼마 전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고를 당한 분은 없는가? 사실 제가 그러한 전화를 받을 때에는 그래도 정읍과 무안은 거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광주 우리 교단의 어떠한 교회에는 성도 8명이 그 비행기에 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전체가 눈물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죠. 예상하지 못하는 재난이
우리를 휩싸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할 때에도 두려움이 앞서죠. 이번에 새롭게 살려고 매번 이전에 노력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무너진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늘 이사야 43장에도 반영되어 있죠. 20대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습니다. 먹을 거를 달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죠. 심지어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전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불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과 바다와 강과 불꽃은 이스라엘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오늘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구원하셔서 누가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속해 있는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자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기껏해야 10대 후반에 결정되는 그 대학이 나머지 80년을 결정짓는 참으로 참혹한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굳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복된 사회예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의 청소년들은 다 대학에 가지 않아요. 사실 대학에 간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 연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생의 비율이 많은 나라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의 이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할 때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너는 몇 등 했냐? 너는 몇 등급을 받았느냐? 우리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회 가운데 너는 어떠한 우열과 서열에 있는가? 우리의 이름 없이 그저 숫자로 판단되는 안타까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듯이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이 거룩함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전적인 타자, 그리고 이 낮은 땅을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서 본문에서 두 번 나오는 표현은 바로 2절과 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물을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그 물길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물속에 빠질 때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익사하거나 물에서 빠져나와 그 위험을 이겨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팔을 휘젓고 다리를 휘저어 자기의 몸에 힘을 줘서 아무리 무트로 나오려고 해도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볍게 하고 파도를 타 물투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더 어려운 숙명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구원과 도움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도와 간구이죠.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단지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지만 혹시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만 이곳에 저와 함께 계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수치와 모멸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가운데 주님만 계시다면 저는 참고 건디며 이겨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 눈에 아른거리는 한 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바로 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눈앞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텅텅 비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작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것이 괜찮다는 사람, 실패해도 좋다는 사람, 실패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온갖 환난과 박해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상과는 너무나 이 세상의 반응이 달랐어요. 세상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했어요. 그를 미워하고 침뱉고 따기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너희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를 박해하고 나를 환난에 빠뜨렸지만 내가 나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그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내라는 것이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신 그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인가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한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행하라고 했지만 반대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의 자업자득이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백성이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패했다고
낙오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쓸모 있는가?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낙오자들, 실패자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인데 왜 다른 곳에 가 있느냐고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영향받느냐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도대체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너는 내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 빠졌을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실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죄를 지어 추하고 더러워진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는 것이,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그 가치가 비싸다는 것이에요. 존귀하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낱말이에요.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세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인데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본으로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으면서 여기에서 저는 저항감이 부닥쳤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무능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외마디 외침들이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소유했고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 우리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이상 무슨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수 빚어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길거리에서 흙묻히고 더러운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수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길을 지날 때, 불 속을 지나갈 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실패의 기억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세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은 것, 인생의 승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2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진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실패한 낙오자와 같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우리는 물과 강과 불과 불꽃의 위험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울음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이시요 구세주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을 지나가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이 나라와 국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공부로 짓눌린 자녀들, 세상에서 경쟁을 부추겨 낙담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배우고 성령 안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소년자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우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타지와 해외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서 빨리 어지러운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태범 지휘자 선생님,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물질이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 물질을 신으로 섬기라고 유혹하는 사탄에 저항하여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오니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큰 복과 은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낸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며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현현하셨다,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앞에 공적으로 나타내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배 후에는 소년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시는 식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공동의회에는 작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다루겠고 또 당회에서 심의한 장학금에 대한 규정을 심의하는 통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3월 1일까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현관에서 새한글 성경을 진열하고 있는데요. 구입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성소공회에서 번역자들에게 40% 할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주신 것이 아니라 2월 말까지만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송구영신을 보낸 지 벌써 이제 2주째인데 성도 여러분들, 제가 2주 동안 부탁드린 것처럼 올해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바라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 꼭 한 가지씩 개인의 기도와 간구 제목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평안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진 교회 교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남은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